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씨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저희 또 한 시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주 칭의와 수양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제 여름이 되어가는 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칭의와 수양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LMS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같은 감동과 은혜로 우리 원우들을 감싸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모든 말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3번째 주 칭의와 수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번째 주고 이제 앞으로 2번 더 강의하면 이번 학기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12번째 주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자, 1번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며 중생과 회심을 통과해야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네, 신앙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 나눴죠. 특별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에 따른 생활을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참 믿음은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밑에 따로 표현했던 A-는 A 플러스 B.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표로 이제 그렸는데, 어쨌든 이 표를 또 잘 식지하시고, 특히 1번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었죠. 그리고 8번 공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셨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4번이었죠.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8번 공식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구원론. 교리 전체 7개 주제 가운데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을 보고 있고,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알겠지만 구원론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성령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구원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인체에 비유해서, 여러 장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여기서 소명부터 시작한다면 이렇게 9가지 요소로, 방향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 좀 펼쳐서 보면 우리 목회적 관점으로는 이제 죄인부터 시작해서 영적 각성, 회심, 구원 누림, 열정, 헌신, 성화, 열매, 영화 이렇게 해서 쭉 목회적 관점으로 우리 한번 설명을 했었고, 우리가 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교리적 관점이죠. 소, 중, 회신, 칭수성, 견형 이렇게 해서 교리적 관점으로 쭉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어디 본다고요? 칭의와 수양. 여기 보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소명했고 중생 했고요. 우리 회심 했고, 지난 시간에 신앙 했고, 오늘은 칭의와 수양, 이 2개 요소를 오늘 같은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와 수양은 우리 시간에 관계된 그 구원을 표현할 때 보면 분명한 것은 아마 과거적 구원일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으로 설명할 때 칭의와 또는 수양 또는 양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인생사와 같이 겸해서 봤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소중회는 여기 보면 구원의 탄생, 그리고 이제 신앙, 칭의, 수양. 이제 오늘 배우는 칭의와 수양은 구원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고,
성화 견인 영화는 그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과 인생의 유비적 관점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칭의와 수양 들어갈 텐데,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5가지 소주제로 칭의를 봅니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네 구원이 나의 구원을,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점에서 기술한 거라면, 칭의와 수양은 방향이 반대예요. 즉 외부적인 관점에서 내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 관점이 칭의와 수양이에요. 즉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눈을 떠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 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관점이라면, 이 칭의와 수양은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불러주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뭐냐면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거죠. 나를 아들로 불러주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고, 나를 딸로 불러주면 내가 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거 아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대한민국 한반도를 다 돌아다니고 나서 결론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랑 똑같죠. 내가 형인지 누나인지 오빠인지 막내인지는 가족관계에서 나의 위치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준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 국적도 마찬가지고 인종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칭의와 수양은 내 구원을 객관적으로 불러주는 건데, 특별히 뭐냐면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칭의와 수양은 굉장히 견고한 선거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나로부터 오는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 어떤 상태라든가 감정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흔들리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칭의 수양은 자체가 딱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신다라고 하고 꽝꽝꽝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견고한 방패와도 같아서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나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나로 인해서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칭의를 먼저 보도록 해볼까요? 칭의 들어보셨죠? 네, 이 구원의 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개신교 역사의 시작은 이 칭의에 대한 재발견. 원래 칭의는 원래 성경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서술을 했고,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중세를 지나면서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 칭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적 계통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그래서 미사에 참석을 해야, 그리고 너희 죄를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하고 여러 조건을 걸면서 결국 뭐냐면 교황으로 중심된 교회의 절대 권력에 순종을 해야 네가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직한 한 청년 루터가 그걸 그대로 따라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일설에 의하면 루터가 자기 친한 친구랑 비가 오는 중에 말을 타고 둘이 들판을 달리다가 벼락이 쳤어요. 근데 루터 눈앞에서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겠어요. 아마 새까맣게 탔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무시무시함을, 그럼 내가 그러면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배운 교리에 의하면,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난 늘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알려주는 대로 했고, 그래서 사제도 됐어요. 그래서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했고,
뭐 로마에 있는 뭐 무슨 성당? 베드로 성당인가? 하여튼 거기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무릎이 까지도록 걸었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금식하거나 자해하거나 그런 거 할 때 그 순간은 자기의 욕정이나 육체적인 욕망이 제어가 되는 듯 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다, 내가 의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리고 다 경험했지만, 예, 금식 기도 후에 참 큰 시험이 오죠, 항상. 예, 은혜를 깨는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험하니까 루터가 정말 괴로운 거예요. 예, 이게 과연 뭔가. 그래서 그 사제들도 서로 그거 하나 봐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 고해성사. 예,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를 맡았던 사제가 제발 좀 그만 오라고. 자네는 더 이상 죄를 얘기할 게 없다고. 그만 오라고. 너무 막 그냥 자주 오니까. 그랬었대요. 근데 왜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루터가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의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핵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 의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아주 중요한 꽃인 이 칭이라고 하는 이 보석과 같은 이 진리가 다시 교회사 전반에 드러나게 됐고, 개신교는 이 칭의에 대한 귀한 진리를 붙잡고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됐죠. 루터가 아주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칭의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구원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구원에 대한 요소는 구원의 신분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고, 어떤 거는 구원의 수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중생, 그다음에 오늘 배우는 칭의, 양자, 수양, 이런 것들은 나의 신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뭐냐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변해서 딱 결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은 뭐냐면 구원이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은 그 구원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레벨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처음 구원을 얻어서 레벨 1부터 시작했으면, 예를 들어서 레벨 10까지 있다고 치면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신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수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신분을 강조해요. 네가 죄인이냐? 구원 중생 받았니? 그럼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죄를 지을 수 없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덮고 여러분 양심상 중생하고 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던가요? 그거는 우리 실생활 너무 경험하잖아요. 왜냐면 수준이 안 따라가면 내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도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 수 있어요. 중생을 하더라도 수준이 안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을 시켜주는 은혜를, 이거 칭의를 주신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그 목표까지 잘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분량까지 잘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과 수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회심이라든가 신앙,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성화,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칭의를 가지고 내가 이해해야 될 구원의 한 관점을 성화를 가지고 접근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화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관점을 중생과 칭의를 갖고 접근하면 이거는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예요. 난 받았다 이거야. 난 구원받는데 왜 나한테 신경 쓰냐 이거지. 믿음과 행위 아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별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아니라 진실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가르침도 교회에서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자꾸 겹쳐. 나는 분명히 지난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다 빼서 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켰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악하게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해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아세요?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양심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가식적으로 사느니 내가 교회를 떠나지라고 생각해요.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내 모습을 보니 난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목사님도 알려주고 나도 정말 하면서 어떤 애는 방언도 하고 다 했는데 자기 삶이나 이런 걸 보면 못 쫓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안 그런 척 사느니 나는 내 양심껏 이걸 포기하고 난 이걸 본능을 드러내면서 살겠다고 세상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착각하냐면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는 중생과 칭의를 얻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오히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을 나타내는 것과 수준을 나타내는 것 있다. 그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구원의 요소가 오늘 배우는 칭의예요. 그리고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신앙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는 루터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말 금과 옥조처럼 주어진 진리라면 성화는 칼빈에 의해서 구원의 가장 깊은 부분을 우리에게 준 이 두 양대 거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자,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신분을 나타낼 것 같아요? 수준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위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다 써놨어요.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세요. 빨간색으로 신분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이것은 신분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이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했던 말씀 중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나.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은 이거는 구원의 신분을 나타내겠어요? 수준을 나타내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드디어 여러분 이재훈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구원의 신분의 가장 중점을 가르쳐요. 처음에는 구원의 수준을 먼저 가르치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신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의의를 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리를 처음 가르칠 때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 신분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나의 그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요. 은혜는
정의상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름에 있어서 나의 구원은 신분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딱 못 박는 거예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구원의 신분적인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행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받은 구원이 있는데 그 신분을 자랑하는 거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천국 가서 막 기쁜 알뛰면서 나 구원받았네 하면 그처럼 바보 없어요. 거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분적인 구원을 주는데 이것을 마치 내가 뭐 조금이라도 해서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한 10% 동참을 해서 얻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숟가락 얹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참 팔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동일하게 어느 구절에 가면 나의 구원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확인하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 가서는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은 상급을 자랑해요.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신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구원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는 것을 인정받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신분이 변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안 변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자랑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 자랑할 건 뭐냐면 내가 이 베이스로부터 얻은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나의 수준을 높였느냐, 그래서 그 수준 높인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얼마나 세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느냐,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정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내가 신분을 통해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져지면 우리의 모든 관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의 구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량이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주구장창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신분에 대한 구절이겠죠. 자, 이걸 우리가 저번 거 잠깐 한번 복습할 거 너무 중요하니까,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것을 A는 A-는 A 플러스 B예요. 아셨죠? 이렇게 시작된 A는 A 플러스 B고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두 번째 진리, B-는 절대 A-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두 축이고요. 자, 반면에 구원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수준만 알고 있으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면 건방지네.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서 어떻게 받으면 되지. 맞아요. 받은 건 맞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어떤 거겠어요? 신분위의 수준이에요. 빨간색 글씨 보이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면이 있냐면 나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뭐냐면 너희 천국은 네가 뭐 하는 것 침노. 그러니까 침노라는 단어가 실은 부정적인 언어이잖아요. 긍정적인 적극적으로 가서 쟁취하는 걸 얘기하는, 없는 것도 막 빼앗는 걸 얘기하거든요. 제가 세해된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빼앗아 주는 축복. 들어보셨습니까? 빼앗아서 주는 축복. 그렇죠. 빼앗아서 주는 축복. 예를 들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 거기 갔잖아요. 14년 동안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삼촌하고 계약을 해요. 양을 얼룩덜룩한 거는 우리 걸로 하고 하얀 건가? 그거는 삼촌 걸로 하는데 희한하게 교미할 때마다 원래는 10마리 중에 1마리가 얼룩덜룩 나타나야 되는데 9마리가 얼룩덜룩 나타나는 1마리가 가요. 이건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 야곱에게 주는 축복, 빼앗아 주는 축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세요? 네. 뭐 이게 딱 그거랑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침노하길 원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만 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고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 믿는 만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만큼 뭘 해야 되냐면 엉덩이를 들어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때 역사를 하세요. 그게 이제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믿음이란 이 길은 신앙이란 이 길은 쉽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묘미가 있고 정말 재밌어요. 빌립보서 2장 외우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밌는데 왜 재미없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리 행위는 절대 안 돼 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아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얘기.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 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뤄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미 신분으로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룰 때 해야 될 핵심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긴 복종이, 순종보다 더 무섭네.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우리의 구원을 뭐한다?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내 구원을 못 받을까봐 두렵고 떨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미치지 못할까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 아들이 어떤 뭐 수학 경시대회나 뭘 나갔어요. 근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제 아들이 얼마나 그렇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두렵고 떨리겠죠. 왜 두렵고 떠떠냐면 아빠가 야 너 여기 나와서 야 반도 못 맞았어? 너 이제 내 아들 안 돼. 이것 때문에 떨리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떨리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고 내보냈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의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구원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원래는 이 광야길로 해서 바닷길로 가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제국의 가장
가장 그 귀한 노동력을 지금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못하게 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헤매는 것 같은데 홍해 앞 바닷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쟤네들이 길을 잃어서 엉뚱한 데 바다에 가 있구나. 쫓아가 잡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계획된 연출이에요. 완벽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죠.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쫙 물을 세우잖아요. 물 기둥을 쫙 세웁니다. 그때 이제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거는 신분이겠어요? 수준이겠어요? 두 개나 적어놨으니까. 자, 여기서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백성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죠. 이거는 신분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분을 위한 작업을 하실 때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면 돼요. 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은 특출나다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는데 바켓을 들고 가가지고 홍해물을 막 풀면 도움이 되겠을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벽에 같이 붙어. 그래? 그 사람 믿음 없어서.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분을 위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수주를 위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바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앙생활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 백성이 바켓을 들고 홍해물을 열심히 길러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했다고, 자기가 구원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신분을 얘기할 때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수주를 맡기실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강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